사도행전 17장. 조이야, 오늘 바울과 실라 할아버지는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지나서 데살로니가라는 아주 큰 도시에 도착하셨어. 바울 할아버지는 늘 하시던 대로 유대인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회당에 들어가셨지. 거기서 3번의 안식일 동안 사람들에게 성경 말씀을 아주 재미있게 풀어주셨단다. 바울 할아버지가 전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을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고 돌아가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진짜 구원자 그리스도이시라는 사실이었어. 바울 할아버지는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이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힘주어 말씀하셨지.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스 사람들과 높은 자리에 있는 아주머니들이 바울 할아버지의 말을 믿고 따르게 되었어. 그런데 주희야, 이걸 보고 세민한 사람들이 있었어.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었지. 그 사람들은 시장에 있는 나쁜 사람들을 몰고 와서 온 동네를 시끄럽게 만들었어. 그리고 바울 할아버지를 도와주던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에 쳐들어갔단다. 그 사람들은 야손을 끌고 가서 이렇게 소리쳤어. 이 사람들이 로마 황제의 명령을 어기고 예수라는 바른 왕이 있다고 말합니다. 맞아, 조이야. 예수님은 세상을 다스리는 진짜 왕이시거든. 하지만 사람들은 그 뜻을 잘 몰라서 소란에 비운 거야. 결국 야손은 관리들에게 돈을 내고 나서야 풀려날 수 있었어. 그날 밤 바울과 실라 할아버지는 위험을 피해서 베레아라는 곳으로 가셨어. 그런데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마음이 훨씬 너그럽고 부드러웠단다. 바울 할아버지가 말씀을 전할 때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귀를 쫑글 세우고 들었어. 그리고 이 말씀이 진짜인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깊이 읽었지. 그래서 베레아에는 귀한 그리스 사람들과 남자들을 포함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아주 많아졌단다. 정말 긴박한 추격전 같은 느낌이 들지 않으시나요? 네, 들으면서 저도 막 손에 땀을 쥐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바울 할아버지가 전하신 메시지 자체는 굉장히 단순하고 명확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고 다시 살아나신 진짜 구원자이시다, 이거였죠. 맞아요. 엄청 복잡한 철학이나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네, 그런데 이 똑같은 생명의 씨앗이 두 도시에 떨어졌을 때 피어난 결과가 전혀 달랐습니다. 특히 그 데살로니가에서 유대인들이 화를 낸 이유가 참 어이없기도 하고 안타깝더라고요. 말씀이 틀렸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세미나서였다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진리가 무엇인지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거죠. 바울 할아버지가 약 3주 동안 성경을 정성스럽게 풀어주셨을 때 수많은 그리스 사람들과 지위가 높은 분들이 믿고 따랐잖아요. 네, 그걸 보고 자기들의 인기나 사람들의 관심을 다 뺏긴다고 착각을 했던 거네요. 맞습니다. 질투라는 감정이 눈을 멀게 한 겁니다. 게다가 단순히 입으로 불평하는 수준이 아니었죠. 시장에 있는 불량배들을 잔뜩 몰고 왔으니까요. 온 동네를 시끄럽게 만들고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바울 일행을 보호해주던 야손의 집에 무단으로 막 쳐들어가기까지 했고요. 우리 곁에 있는 어린이 친구들이 상상해 본다면 진짜 심장이 쿵쾅거리고 엄청 무서운 상황이었을 거예요. 동네가 온통 아수라장이 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진리로 상대할 수 없으니까 폭력과 소란이라는 가장 나쁜 방법을 선택한 겁니다. 결국 야손은 붙잡혀가서 돈을 일종의 보석금을 내고 나서야 겨우 풀려날 수 있었죠. 바울과 실라 할아버지도 그 생명의 위협을 피부로 느끼셨을 텐데요. 결국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캄캄한 밤에 베레아라는 곳으로 급하게 도망치듯 까나셔야 했잖아요. 네. 하지만 제가 진정으로 경이로움을 느끼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토록 무서운 일을 겪고 쫓겨났는데도 바울 할아버지는 다음날 멈추지 않고 또다시 말씀을 전하셨죠. 그리고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과 완전히 다른 태도로 그 말씀을 맞이했어요. 마음이 훨씬 너그럽고 부드러웠다고 증언하고 있잖아요. 이 대목이 우리가 깊이 묵상해봐야 할 아주 중요한 보물입니다. 성경 원어인 헬라어로 이 너그럽다는 표현은 유게네스테로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유게네스테로스요? 네, 이게 단순히 성격이 착하다, 순둥이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진짜 의미는 마음이 실타래처럼 꼬여있지 않고 고상해서 진리를 있는 그대로 잘 받아들인다 라는 아주 깊은 뜻을 담고 있습니다. 와, 마음이 꼬여있지 않고 고상하다는 뜻이라니 정말 좋네요. 하나님은 정말 세심하신 분이군요. 그렇죠. 단어 하나에도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진리를 대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숨겨두셨으니까요. 생각해보면 우리 어린이 친구들이나 부모님들도 마음이 막 꼬일 때가 참 많잖아요. 부모님이 사랑해서 해주는 조언인데도 속상해서 일부러 삐딱하게 듣고 싶어질 때가 있는 것처럼요. 누구나 그런 꼬인 마음을 가질 때가 있죠.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이 딱 그 꼬인 마음의 극단적인 예시였습니다. 자기들 고집만 맞다고 우기느라 생명을 밀어내고 화만 낸 거네요. 맞습니다. 마음이 꼬여 있으면 아무리 맑고 깨끗한 생명수를 부어주어도 그릇에 담기지 않고 다 튕겨 나가버립니다. 하지만 베레아 사람들은 달랐어요. 자신의 편견을 모두 내려놓고 아주 반듯하고 겸손하게 바울의 말을 경청했죠. 그리고 단순히 귀만 열어둔 게 아니었잖아요. 이 말씀이 진짜인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깊이 읽었다. 이 문장에 저는 밑줄을 쫙 긋고 싶었어요. 훌륭한 발견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듣고 나서 그것이 참된 진리인지 매일매일 확인했다는 거죠. 그 성실함과 진리를 향한 열정이 바로 마음이 고상하다는 걸 증명해주는 멋진 태도네요. 그들은 무조건 남의 말에 넘어가는 맹신도들이 아니었습니다. 능동적인 탐구자들이었죠. 정말 구약 성경에 예언한 그리스도가 이분이 맞을까 매일 연구하고 묵상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남녀가 예수님을 진짜 왕으로 믿게 되는 생명의 열매가 맺힌 거군요. 자, 그럼 이제 이 이야기에서 가장 소름 돋았던 장면으로 넘어가 볼까요? 그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발할 때 외쳤던 한마디가 있잖아요. 야손을 끌고 가서 관리들에게 외쳤던 그 말이죠. 네, 이 사람들이 로마 황제의 명령을 어기고 예수라는 다른 왕이 있다고 말합니다. 라고 소리쳤잖아요. 바울 일행을 무시무시한 반역범으로 몰아가려고 아주 나쁜 마음으로 꾸며낸 고발이었죠. 맞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에서 황제 외에 다른 왕이 있다고 말하는 건 곧 죽음을 의미하는 거였으니까요. 관리들을 가장 자극할 수 있는 날카로운 칼을 꺼낸 겁니다. 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만들어내는 엄청난 역설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바울을 없애버리려고 가장 끔찍한 모함을 던진 건데 사실 그들의 외침은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진실이자 위대한 신앙 고백이 되어버렸습니다. 진짜 경이롭지 않나요?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온 동네방네 가장 위대한 복음을 자기들 입으로 쩌렁쩌렁 설포해버린 거잖아요. 예수님은 정말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유일하고 진짜이신 왕이니까요. 조엘 할아버지도 예수님은 세상을 다스리는 진짜 왕이시거든 이라고 짚어주셨죠. 나쁜 의도로 뱉은 거짓말이 오히려 진리를 드러내는 확성기가 됐네요. 참 통쾌하기도 하고 뭉클하기도 해요. 이 대목에서 우리는 왕이라는 단어의 무게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당시 로마 황제는 엄청난 권력, 무서운 군대를 거느리고 힘과 공포로 사람들을 짓눌렀던 존재였습니다. 벌벌 떨게 만들어야 진짜 왕이라고 믿었죠. 지금 세상이 말하는 왕의 모습도 사실 크게 다르진 않은 것 같아요. 돈이 제일 많은 사람, 남들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권력에 있는 사람?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은 그런 세상의 왕들과는 완전히 180도 다릅니다. 힘을 과시하신 게 아니라 기꺼이 십자가에서 연약한 모습으로 고난을 받으셨잖아요. 무력이나 공포로 억누르시는 게 아니라 끝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분이시죠.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왕이라니 이 사실이 우리 마음을 얼마나 든든하고 평안하게 만들어주는지 모릅니다. 세상의 왕들은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우리를 버리지만 진짜 왕이신 예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니까요. 그게 바로 복음의 심장이네요.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돈이나 인기, 권력을 지키려고 매일 불안해하잖아요. 아까 데살로니가 유대인들도 자기 자리 뺏길까 봐 질투에 눈이 멀었던 거고요. 하지만 예수님을 나의 진짜 왕으로 마음속 깊이 모신 사람은 더 이상 세상의 헛된 것이나 무서운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로마 황제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지만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진짜 왕이시니까요. 아, 그래서 바울과 실라 할아버지가 그 막막하고 캄캄한 밤에 도망쳐서도 다음날 베레아에서 또다시 당당하게 성경을 가르치실 수 있었던 거군요. 마음의 가장 높은 보좌의 진짜 왕이셨으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이 땅에 살지만 이미 영원하고 안전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거죠.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닫고 나니까 이게 그저 옛날 역사책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던지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가 됩니다. 그렇다면 어린이 친구들과 부모님들, 우리는 이 메시지를 매일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지식을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죠. 오늘 우리는 각자의 마음밭을 스스로 들여다봐야 합니다. 나는 데살로니가 사람들처럼 고집과 편견으로 똘똘 뭉친 꼬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베레아 사람들처럼 진리를 향해 활짝 열어둔 고상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는 반드시 진리를 사모했던 베레아 사람들의 태도를 삶의 습관으로 만들어야 하겠네요. 그 습관의 핵심은 날마다 성경을 깊이 읽는 것이었고요. 네, 일주일에 한 번 주일에만 성경을 보는 것으로 만족할 게 아니라
매일매일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진지하게 찾아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 솔직해져 볼까요? 이 멋진 습관을 갖는다는 게 말처럼 쉽지만은 않잖아요. 당장 우리 어린이 친구들 주변만 돌아봐도 스마트폰이나 재밌는 장난감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으니까요. 아주 현실적인 장벽입니다. 화려하고 자극적인 것들이 늘 우릴 유혹하죠. 어른들도 수많은 영상에 시간을 빼앗기기 쉽고요. 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진짜 왕으로 인정한다면 매일 용기 있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용기 있는 선택. 네, 왕의 목소리에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기쁘게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스마트폰 알림 소리보다 성경 말씀을 펴는 것을 먼저 선택하기로 결단하는 것. 그것이 일상에서 예수님을 내 마음 가장 높은 자리에 모시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정말 가슴을 콕 찌르는 말씀이네요. 장난감을 아예 놀지 말라거나 스마트폰을 영영 보지 말라는 뜻이 아니잖아요. 마음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자리, 우선순위를 예수님께 내어드리자는 뜻이니까요. 맞습니다. 오늘 저부터 굳게 다짐해봅니다. 단 몇 구절이라도 좋으니까 핑계대지 않고 매일 성경을 읽겠다고요. 꼬인 마음을 반듯하게 펴고 베레아 사람들처럼 매일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겠어요. 참으로 귀하고 아름다운 다짐입니다. 이 시간을 함께 하시는 부모님들도 자녀들과 식탁이나 침대 머리맡에서 매일 조금씩 소리내어 성경을 읽으신다면 그 가정이 바로 작은 천국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부모님과 아이들이 진리를 찾아 매일 나설 때 마음밭이 점점 고상하고 부드럽게 기경되겠죠. 네, 그리고 세상의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뿌리가 깊은 천국 백성으로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이 생명을 걸고 전한 복음이 2000년 전 베레아 사람들을 변화시켰던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에도 동일한 생명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온 마음을 다해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진리를 간절히 사랑하고 매일 확인하는 현대의 베레아 사람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나눈 이 깊고 경이로운 이야기들을 마음속 보물상자에 잘 간직하면서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하고도 따뜻한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네요.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결심했나요? 단계 5. 오늘의 기도.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바울 할아버지가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님이 진짜 왕이시라고 끝까지 전하신 말씀을 들었어요. 저도 예수님을 제 마음에 가장 높은 왕으로 모시고 살게 해주세요. 데살로니가 사람들처럼 고집부리거나 시기하지 않고 베레아 사람들처럼 부드럽고 예쁜 마음을 주세요. 날마다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지혜로운 아이가 되게 도와주세요. 저의 진짜 왕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조이야, 날마다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굳게 믿게 된 베레아 사람들의 모습이 정말 멋지지? 다음에는 바울 할아버지가 아주 똑똑한 철학자들이 모여있는 아테네라는 도시로 가서 또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시는지 알아볼게. 기대해도 좋아.